빌립보서 3장입니다. 오절에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여러분들은 지금 청년입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렘넌트의 언약을 굳게 붙잡을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청년들의 개인 생활, 이번에 중요한 비밀을 가지고 나가셔야 되는데 사회생활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렇다면 우리 개인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청년입니다. 어린 학생들도 아니고 지금 곧 사회인이 돼서 지금 움직이는데 마지막으로 다 붙잡아야 됩니다. 7명의 렘넌트들이 어떻게 뭘 우리에게 보여주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줬는가, 이 마지막으로 다 붙잡아야 돼요. 나이 더 들면 곤란합니다. 지금이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언약만 굳게 붙잡으면 됩니다. 다른 말 붙잡지 말고요. 다른 거는 참고하시고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나이가 들어질수록 힘들어집니다. 제가 옛날에는 축구를 잘했는데 축구 해보니까요 이상하게 발이 딴 데로 가요. 그래서 공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전에 잘했는데 전에 생각을 하고 뛰어보니까 아니 이게 말이지 막 발목도 다쳐지고요. 그래서 이게 벌써 청년하고 다른 거구나. 또 우리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말이야 축구를 하니까 이상하게 공이 안 찾아요. 전에 내가 잘했다고. 거의 선수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잘했는데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우리 이 방송 아나운서 하는 청년 하나가 또 놀린다고 유목사님께서 헛발질을 하셨습니다. 자꾸 그런 게 더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젊었을 때 굳게 잡아야 됩니다. 제가 화장 얘기도 안 했습니까? 지금 한 20대 요럴 때 화장이 제대로 되고 이렇게 하지 30대 되면 벌써 꾸며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분장이라고 안 합니까? 갖다 꾸며야 돼. 복음도 똑같습니다. 지금 딱 들어야 되지, 지금 뿌리 내려야 되지, 나중 되면요 이리저리 자꾸 꾸며야 돼요. 40대쯤 돼보세요. 그때부터는 이제는 얼굴 약간씩 이상해지거든요. 그때부터는 화장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보고 가장이라고 합니다. 가다 보세요. 50대쯤 돼보세요. 얼굴 이상해집니다. 그때는 정말로 꾸며야 됩니다. 위장이라고 합니다. 60대 돼보세요. 영 이제 화장발도 안 받습니다. 갖다 그냥 들어 부어야 되는데 포장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 체질이 안 되지니까 막 갖다 들어 부어가지고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렘넌트 7명 가운데 특징이 있습니다. 5명은 먼저 깨달은 거예요. 2명은 늦게 깨달은 거예요. 늦게 깨달을 때마다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간 거예요. 그래 빨리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문제가 와도 괜찮지요. 요셉은 처음부터 딱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요셉 가는 곳마다 문제는 전부 응답이 되졌고요. 그 다음에 누가 그러나 사무엘 어릴 때 다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벌써 어릴 때 하나님의 음성 듣고 깨달으니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은 전쟁도 없었고 사무엘의 말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지도자가 됐거든요. 다윗 보세요. 어릴 때 딱 깨달은 거예요. 벌써 양칠 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깨달았어요. 골리앗에게 나갈 때도 보세요. 용기 있게 안 나갑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를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이실 것이다. 용감하게 나가죠. 왕대 가지고 그 어려움 당하면서도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요 나의 방패요 나의 요새요 왕이 돼가지고는 여호와가 나의 왕이시요 심지어 부모님이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정도 믿음 딱 다. 그러니까 계속 역사에 났죠. 처음부터 복음 받으면서 깨달은 인물이 누구냐? 엘리사요, 바울입니다. 요 렘넌트들은 그 역사에 난 거예요. 늦게 고생하다 깨달은 인물 둘이 있는데 모세입니다. 80대가 깨달으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노예로 가가지고 포로 가서 깨달았습니다. 이사야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노예 시대, 포로 시대가 왔습니다만은 미리 깨달으니까요 역사들이 막 계속 일어나죠. 그래서 이 7 언약을 굳게 붙잡아라. 뭐 어떤 말도 속지 마시고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어제 얘기한 대로 이것이 언약으로 이렇게 탁 붙잡아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쳐다보면서요 한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냥 끝나면 그게 상처가 되지만은 언약을 탁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배경들을 잘못 보면은 그게 전부 상처가 되지만은 그 한이 언약으로 이렇게 탁 붙잡아야 됩니다. 어릴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총리가 될 때까지 그 한을 언약으로 80년 동안 모세가 방황을 했는데 그 한이 언약으로 어릴 때부터 양을 치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언약궤를 생각하면서 큰 다윗 그 한이 언약으로 이렇게 탁 되지. 그러면 그때부터 응답 옵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나머지 그 여러분들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생기겠죠.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많이 생깁니다. 안 생길 리가 없지요. 여러분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사단은 공격하겠습니다. 그냥 하지 않고 속이겠죠. 속지만 안 하면 돼요. 여러분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속입니다. 속지만 안 하면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괜찮고 태풍이 나도 전쟁이 나도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성경의 요약입니다. 아무리 죽이려고 했지만은 언약 가진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다. 그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언약 가진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광야길 걸어가는 일에 문제 없었다. 그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7 족속 31왕을 없애는데 그 중에 언약 가진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했다. 심지어 포로대 가서 저 북방으로 남방으로 포로대 가서나 언약의 사람 있는 이상 괜찮았다. 그게 구약 얘기입니다. 메시아 언약 가진 사람은 승리했다. 그렇게도 로마가 핍박하고 유대인이 핍박했으나 언약 가진 사람은 살아남았다. 마지막 때 영적 혼란기가 와도 언약 가진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게 계시록이요. 계시록을 뭐 오묘하게 풀고 이런 데 가서 공부하지 마세요. 그거 다 틀린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어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요하나 이런 일이 있어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상하게 뿔이 뭐 10개 나는데 한 개는 영국이고 한 개는 미국이고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그건 또 사람은 신기하다고 듣거든. 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사단의 전략이 일어나도 괜찮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언약을 탁 붙잡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은 중요한 걸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느냐? 요셉처럼 비밀을 가지고 가라. 똑같이 사회생활하면서 멋있게 하되 인간미를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되 비밀을 갖고 있으라. 혹은 어려움 당하고 혹은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비밀을 가지고 있으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오전에 서론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힘, 포럼 여러 가지 했는데 교회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응답을 받아라. 말씀의 응답을 받아라. 기도의 응답을 받아.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뭐 가방이 없다, 신발이 없다, 모자가 없다, 뭐 허리띠가 없다, 뭐 다 아주 복잡한 말이야. 돈 없다 이러면 간단한 얘기거든. 돈 주고 사면 될 거 아니에요. 뭐 교회가 어떻다, 목사가 어떻다, 장로가 어떻다, 내가 어떻다, 네가 어떻다, 다 헛소리요. 응답 받으면 끝. 응답 받은 사람은 얼굴 보면 다릅니다. 뭔가 다르죠. 여유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없는 사람이 문제지, 없는 사람이 있는 척 하는 게 괴롭지, 있는 사람이 가지고 누리는 것은 아무 어려움 없습니다. 점심을 안 먹어도 은행에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은요, 괜찮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 하나도 없는 사람은요, 배가 부르도록 얻어먹고 저녁 걱정 또 합니다. 그럴 수밖에 더 있습니까? 있는 걸 자랑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뭐 이럴 거 없어요. 내가 전에 이 얘기 안 했습니까? 일본 가가지고 일본 돈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이 어릴 때부터 참 자존심이 아직도 못 고치는 자존심이 있어요. 선교사님 뭐 전화해가지고 내가 지금 예상외로 지금 이 호텔비가 비싸가지고 돈이 좀 모자란다. 내가 한국 와서 부실 때 갖고 오라면 가져올 거 아니요. 혹시 또 그러면 또 선교사가 부담 가질 수 있다. 혹시 선교사가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요. 그럼 내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 빌려달라면 되겠나. 이래가지고는 한국 돈을 가지고 암만 사정해도 안 바꿔주네. 그래서 우리 한국이 참 국력이 필요하구나. 미국 돈은 바꿔줘. 내 돈이 그리 많이 못 가져간 거야. 그래 돈 계산 딱 해보니까요. 3일 밥을 먹는데 겨우겨우 밥을 못 먹게 생겼어요. 이래가지고 길 가는데 보면은 동전 150엔 넣으면 나오는 종이 있습니다. 그거 주면 밥 주는 거에서 길에서 먹는 거. 그걸 3일 먹었다니까. 내가 자존심 참 가지고. 동전 계산해 가면서. 그래서 어디 구경 갔다가 딱 보고 돈 쓰인 데는 빨리 나오고. 그냥 돈이 없으니까. 이 사람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유가 없으시더라고. 도송해서 할 때. 내가 이제 모레 아침까지, 딱 되겠구나. 그래, 그렇게 한 100엔인가 남더라고. 그러면, 이제 비행기 타고 가면 되니까. 이래가지고 3일 동안 쫙쫙 굶었다니까요. 조금씩은 좀 먹고. 그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때 내가 느끼기를, 가난하면 일이 되구나. 내가 한국에서 아쉬운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딱 그래 되니까요. 가난하면 일이 되구나. 사람이 없으면요. 이상해지고, 폼도 이상해지고요. 눈빛도 막 이상해지고, 살피는 눈도 이상하고, 막 이렇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있어 보세요. 여유 있습니다. 누가 날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여유 있다니까요. 누가 무시하는지도 몰라. 내가 없으면 누가 무시 안 하냐. 쳐다봐도 째린다고 막 오해하고 그러네. 그것도 아닌데. 오해 잘하는 사람들은 주로 없는 사람이요. 있는 사람들은 오해하지 않습니다. 있는데 뭐 때문에 내가 응답받고 복음 가지고 또 뭐 때문에 오해합니까? 여유가 탁 생기지. 한 번은 저 광주로 가가지고 탁 이제 일부러 좀 폼을 바꿔야 되니까 추리닝 입고 그때 모자 같은 한 개 서고 이제 더 광주 시내 내나 또 스리빠 신고 제일 편한 자세로 식당을 들어갔는데 짜장면 한 그릇 먹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들어가서 짜장면 한 그릇 달라니까 그렇게 앉아라 하더라고. 내가 방에 들어가 앉으면 안 되느냐 하니까 나를 탁 이렇게 보더라고. 옷도 이상하게 입었거든. 양복 탁 입고 들어와서 방에 들어가겠다면 들어가라 하겠지요. 추리닝 이상한 또 입고 스리빠 신고 이래 와가지고 그것도 짜장면 하나 먹는 주제에 방에 들어가겠다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자꾸 방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주인이 들어가라는 거야. 그리고 들어가서 탁 앉았지. 짜장면 갖고 라 했어. 그래도 나는 여유 있단 말이야. 왜냐면 내가 짜장면 그거 하나 못 먹을 입장은 아니거든. 아무리 비록 서리발을 신었지만 내가. 그래서 내가 탕수육 얼마 해요? 탕수육 가져와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요. 탕수육은 비싼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얼마인데 이렇게 10,000원 얼마나 돼? 갖고 와요. 그래, 이제 짜장면 좀 먹고 탕수육 조금 먹고 돈 탁 주고 여유 있게 딱 나왔지. 근데 그 아가씨는 널리서 날 쫙 간다 쳐다보더라고요. 암만 그래도 나는 여유 있어요. 왜냐? 나는 그 암만 그래도 탕수육 먹을 돈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유가 안 생깁니까? 전도도 어렵지 않잖아요. 내가 있는 거 자랑하는 게 어렵습니까? 우리 집을 하나 좋은 거 샀다. 남에게 자랑하는 게 어렵습니까? 부담도 안 되지. 막 쓸데없이 전화해 집에 놀러 오라고 그러죠. 집 자랑하려고. 내가 아는 사람은 차 하나 자랑 하나 타고 나가다 그날 사고 나서.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사람은 있는 것 좋은 거 자랑하는 전혀 어렵지 않다. 응답을 받는다. 교회 가운데 장로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기도 응답 못 받으면 뭔가가 교회 생활이 어려워요.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렵고. 기도 응답 못 받으면요 광고 듣는 것도 부담됩니다. 기도 응답 못 받으면 돈 얘기 나오면서 또 돈이 가시고 뭐든지 부담돼. 그러나 기도 응답 받으면 뭐든지 길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당장 말씀 포럼 기도 놓치지 마라. 그 간단한 거 하는데 응답 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개인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왜 살아야 되며 뭐 때문에 해야 되느냐 하는 의미를 붙잡아야 돼요. 인간은 언제 행복합니까? 누가 뭐래도요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의미 있는 계획이라는 걸 알 때
고난당해도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두 부부가 말이죠. 뭐 이삭 줍다가 기도하는 거를 보고 그림을 탁 그려놓고 말이요. 반다이크라는 사람은 좀 행복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 행복합니까? 그 사람들 속에 그 부부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자기들이 거기서 일하다가 이삭을 줍다가 기도하는데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행복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밖에 나가서 행복을 찾아 막 다니다가 뭘 그려볼까 행복을 못 찾았단 말이에요. 돌아와가지고는 빵 하나 놓고 우유 하나 놓고 기도 탁 하는데 아 이게 행복이다. 그리고 그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뭐 빵 하나 먹는데 그래 행복합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평안이구나. 알았으니까 그래요. 우리가 삶의 이제는 이 빨리 일곱에 내면 언약을 붙잡고 내가 이제 사는 의미를 찾아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통 보면은 어떤 게 행복의 기준입니까? 제가 제일 볼 때는 막 연예인들 대단하죠. 한 번은 제가 공항에서 나오는데 왜 여학생들이 날 보고요 막 와 감을 질러요. 그래서 내가 우리 멤버들은 그렇게 감 안 지를 텐데 그냥 막 인사하거나 뭐 사인 이렇게 하지 뭐 감 안 지른다면 막 날 보고 감 지르는데 좀 이상해요. 거기 내 뒤에 이상한 무명 가수 하나 나오는 그거 보고 감이라고 이제. 그래서 그리고 연예인들이 그 맛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 죽이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어디 가면 알아준단 말이에요. 연예인들 가수들 뭐 배우들 오면 막 하나요. 그게 막 들뜨는 거지. 장군쯤 돼보세요. 아무것도 없어도 누가 막 탁 잘해주잖아요. 막 경례도 하고. 대통령 돼보세요. 막 가는 곳마다 난리잖아요. 전에는 돈 없어 저절 맸는데 대통령 되고 나니까 누가 돈을 몇백억씩 가져와서 도와달라고 막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한다면 들뜨는 거지. 우리가 많은 음악인들이나 예술하는 사람들이 스포츠 하는 사람들 보세요. 막 인기 막 올라갑니까? 거기에 들뜨는 거지. 자기 개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데도 어느 것이 정말로 행복한 것이.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한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을 빨리 정리를 해라. 기본이 빨리 정리 안 되지만요. 자꾸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혼란 옵니다. 목사님들도 안 계시지만 목사님도 목회도 기본이 잘 돼야 되거든. 제가 이 옛날에 집회 쭉 교회 안 다녀봅니까? 아, 이 교회는 목회 되겠다 안 되겠다 보면 알잖아요. 예배 인도는 보면 압니다. 벌써 목사님 딱 나와 벌써 폼이 벌써 이렇게 막 이상하게 막 시골스럽고 안 맞고 막 이야 찬송 부르는데 박자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부르고 막 기본이 안 됐단 말이거든요. 우리가 빨리 3가지는 기본입니다. 직업, 여러분의 앞으로 다가와야 될 결혼,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앞으로 지금 살아온 가정. 여러분 청년들입니다. 긴 설명이 저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이 3가지는 기본입니다. 빨리 여러분이 하는 직업에는 전문화를 시키라. 딴 길 없습니다. 전문화를 시키라. 이제 청년입니다. 언약 딱 붙잡고 전문화 시키라. 전문화되어질 때 세계화가 되지는 거고 세계화되어야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돌멩이를 던졌는데 세계가 놀래버렸단 말이에요. 세계화. 아니 어째서 이기냐 소문날 거 아니에요. 다윗이 가더니 무슨 뭐 여호와가 어떻게 보면 말했는데 골리앗이 죽었단 말이에요. 복음화. 다윗이 누구냐? 이래 되겠죠? 복음화. 청년 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하려면 전문화를 누가 하기 싫어서 안 합니까? 다 하고 싶겠죠? 전문화에 아주 중요한 거는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스페셜라이제이션이 되기 전에 스페셜티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스페셜라이즈 하기 전에 뭐가 되어야 되냐? 스페셜 캐릭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것만 봅니다. 이게 청년들이 하는 실수입니다. 이게 지금 세계 사람들이 가진 실수고 특히 기독교인이 가진 실수입니다. 전문화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전문화는 사건이 터지면서 만들어지는 거고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다윗이 양을 치는데 야무지게 쳤어요. 전문성.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잖아요. 보통 잃어버립니다. 안 잃어버렸어요. 사자가 양을 물어가면 끝까지 따라가고 잡아 사자하고 싸움 붙은 거예요. 전문성.
우리 청년 때 제일로 기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하고 해서 어느 날 사건이 터지잖아요. 양을 지키는 훈련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골리앗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럼 골리앗 죽이는 건 쉬워요. 다른 사람 보면 어렵지만 사자 머리를 때리는데 골리앗 머리 그걸 못 때리겠습니까?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 골리앗이 죽으니까 전문화가 되는 거예요. 이야, 다윗이 대단하다 이렇게 되지. 사실은 그것도 아닌데. 여러분이 지금부터 뭐 할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하나를 제대로 해라. 심부름을 해도 제대로 해라. 주야교 교사를 해도 제대로 해라. 크게 하려지 말고 제대로 해라. 책을 하나 읽어도 제대로 읽어라. 신문을 봐도 제대로 봐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보면요, 이 청년들이 거의 제가 보기로는 전문성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살아오면서 너무 편리하게 살아와가지고, 우리 어릴 때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학교 갔다 와서 집에 일해야 돼요.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학교 갔다 와서 밭에 가서 일해야 돼요. 우리 어릴 때는 수도 같은 거 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는 학교 갔다 와서 물 퍼러 가고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물을 퍼다가 이게 통에다 채워야 돼요. 목사님 지금 옛날 이야기 합니까? 그 말이 아니고, 그렇게 커온 사람들은 일이 하나 생기면 이렇게 저렇게 응용을 하는데요. 지금 사람들은 너무 응용을 못해요. 그래서 야, 상상을 초월할 정도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똑똑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우리 간사들 보고 얘기 안 했습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이 합수훈련이 뭔가 몰라가지고 4번을 전화했는데 4번 다 전화 받은 사람이 각각 다른 사람이라. 그러고는 이 사람이 결국 연기를 못한 거예요. 너무너무 낙심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를 보면 그냥 오면 될 텐데 이 사람은 합수훈련 막 대단한가 싶어서 미국에서 뭐 있다가 막 20몇 년 만에 합수훈련 받아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대단한 겁니다. 이래 나오는데 안내를 뭐 제대로 못 해준단 말이에요. 부산에 그 교회에다 전화를 했더니 이거 뭐 전부 우리 파트 아니라고 다 전화 끊어버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리저리 또 보고 전에 4번을 전화해야 돼. 결국은 안내를 못 받은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내 같으면 그래 하겠습니다. 아, 미국에서 전화를 했구나. 말하는 투가 보니까 한국을 잘 모르구나. 훈련을 전혀 안 받았구나. 아, 이 사람 지금 어떻게 뭐 주보나 혹은 신문이나 보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번호 알려냈는데 잘못했구나. 내기를 했구나. 그럼 캐치 딱 해야 될 거예요. 내 같은 걸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름도 물어보고 전화번호도 물어보고 내가 안내자를 연결을 시켜주고 전화번호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또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그 사람 전화번호 가르쳐주고 나중에 확인됐냐 확인도 해보고 더 좋으면 언제 오시느냐 물어보기도 하고 언제 온다면 내 차 갖고 나가겠다고 데려오기도 하고 이래 사람 하나를요 완전히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전문성입니다. 요즘은 고객 만족이 아니라 고객 기절. 요새는 고객 만족시가 장사 안 된다거나 고객 기절. 이런 시대인데 말이에요. 지금 우리 기독종이 뭐 하는 게 희미하게 안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꼭 부탁합니다.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부모 마음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절대로 성공 어렵지 않습니다. 약간만 잘하면요. 성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너무너무 못하니까. 거기에다가 또 교회까지 가. 거기에다가 또 훈련 받는다고 빠져. 거기다가 또 합숙 간다네 또. 거기다 또 뭐 청년 수련회 간대 또. 또 오늘 보면 뭐 캠프 간대. 직장에서요. 그만둬라 해야죠. 이리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을 제대로 딱 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제게 찾아와. 목사님 제가 대학을 들어와 처음으로 취직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선물을 하나 드려요. 어떻게 하면 직역을 잘하겠습니까? 간단하다. 선배님을 하나님처럼 모시라. 그러면 되는 거다. 그리고 후배 키워주고 지금 제일 쫄배니까 후배겠지만 앞으로 생겨도 키워주고 선배 말은 하나님처럼 모시라. 인사부터 다르게 해라. 진심으로 그래 해라. 나중에 어떻게 됐는가 하니까 위에 사람이 다른 기독교는 안 봐주는데 이 사람만 봐주는 거예요. 회사 안에 체육대회가 열리는데 주일날 열린단 말이에요. 모든 집사장도 다 나오게 만들고요. 이 친구 보고는 교회 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문성이 없어요. 제가 옛날에 검도를 좀 했는데 검도 이거 대나무 죽금 있잖아요.
이걸 신청하는데 석 달 있다 와요. 왜 그래? 그러니까 일본서 가져요. 그럼 왜 일본서 가져옵니까? 우리 한국에서 만드는 거는 한 달만 치면 줄 다 풀려버려요. 일본 거 이거는요, 10년을 치는데도 괜찮은 거예요. 그럼 대나무가 좋으냐? 대나무는 우리 한국 거 사가지고 한대요. 대나무는 우리 한국 제일 좋대요. 이거 보세요. 전문성 결려. 여러분이 조금만 이제부터 막 큰 거 하나 하지 말고 뭐 하나 하면 제대로 딱 해라. 그러면 됩니다. 뭐가 성공이 어렵습니까? 주일학교를 하나 하는데 제대로 하면 돼요. 주일학교 애들 메시지를 안 듣는단 말이에요. 듣습니까 애들이? 그래서 내가 생각해낸 게 뭐냐? 전도 이래가면 안 된다. 다락방. 그래서 애들을 군데군데 모아놓고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때부터 응답하기 시작했다. 응답하니까 깨달아지잖아요. 그게 뭐 어렵습니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할 시간이 많이 없어서 못하겠네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 자체가 전문성이 없어. 이래서 집니다. 외국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을 어떻게 보고 평가했냐? 한국 사람들 세 가지 평가를 했어요. 첫째, 너무 조급하다. 조급합니다. 한국 사람이 막 조급해요. 커피 같은 것도요, 막 확 부르가 팍 마시고. 외국 사람은 아닙니다. 천천히 여유있게 탁. 사탕 같은 거요, 파삭파삭 깨먹고. 사탕 같은 거는 좀 이렇게 입에서 녹이가 사, 이렇게 보이죠? 팍팍팍 깨먹고. 식당 가가지고 빨리 가오라고 빨빨빨. 그리고 그 사람들 제일 빨리 쓰는 말이, 제일 빨리 배우는 말이 한국말 중에 빨리빨리요. 이 한국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조급하다. 또 하나는 뭐냐? 너무 감정적이다. 감정적입니다. 한국 사람들. 막 감정에 싸우고 막 물고 뜯고. 그러면서 마지막 뭐만 했는 줄 압니까? 저력이 없다. 그렇습니다. 공부 막 1등하고 이런다. 미국 끝내가. 그건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저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조그마한 길 해도 이제부터 뭐 할까 걱정하지 말고 제대로 해라. 이게 전문성이거든요. 그게 전문화 되기 전에 전문성이잖아요. 저 시골 가 길을 물어보세요. 어디 가는데 얼마 남았습니까? 정확하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몇 킬로 남았다. 몇 킬로 막히는데 저 반드시 가봐. 이 반드시가 어디까지 가는지도 몰라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차 같은 것도 뒤로 봐줄 때 빼갈 때도 정확하게 말해야죠. 30cm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 그러면 알아서 응용할 거 아니에요. 한 1m 정도 남았습니다. 차 안에 뒤로 빼면요. 금방 얼마 남은지 몰라요. 그럼 마음에 또 이게 뺑 밀어보면 곧 부딪힐 것 같다고. 그럼 그 빛을 저질러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기 좀 들으면 2m 남았다. 이러면 되긴데. 야, 불안하죠. 조심히 밀고 나다. 그럼 또 이런 식이에요, 이게. 그래, 뭐가 없냐? 전문성 결여. 여러 말 하지 않겠습니다. 결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결혼해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 계획. 결혼 못해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 계획. 긴 말 할 거 없어요. 막 결혼 뭐 여러 가지면 이론 많이 하는데 복잡 들을 거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없은 게 하는 얘기인데 내가 우리 집 사람하고 결혼을 딱 했는데요. 한 개도 안 맞아. 누가 더 나으냐 그거는 얘기가 아니고 내하고 안 맞단 말이에요. 나는 말 같은 것도 딱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으면 막 별 잘 말 안 하고 그 사람 필요한 말만 하고 있는데 우리 사람은 보면 또 그게 아니에요. 막 나와 그냥. 야 이거 뭐 걱정이 되는 거요. 그러나 말이지. 맨날 스트레스 받는 거지. 본인은 모르는 거지. 나는 이제 물건 같은 거 놔도 어떻게 이렇게 이거는 여기 놔야 된다. 저런 건 저기 놔야 된다. 약간 이런 감각을 가는데 막 갖다 사나. 미치겠네. 집에 그림을 하나 붙여도 필요할 때 시에 맞춰서 계절에 맞춰서 탁 붙이고 그 다음에 손님이 오는 것 따라서 이리 될 거 아니에요. 막 갖다 붙여. 그러니까 이 맨날 스트레스 받는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너무 내추럴해 그냥. 그래가지고요, 막 이 스트레스 쌓여갖고만 내가 말이요. 그리고 이 스트레스 쌓이면 어떡합니까? 이제 그 쌓인단 말이죠. 쌓여있다가 뭔 일하면 팍 터지죠. 그럼 우리 사람은 성질 더럽다, 이게. 그게 아닌데, 이게 지금.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그렇다. 나중에 깨달았어요. 내가 세계 복음을 해야 될 사람이다. 똑똑한 부인들, 뭐 잘하는 부인 만난 목사님들 목회 성공한 사람 없어요. 간섭해가지고. 여자 말 안 듣는 사람 별로 없거든. 그래,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 가족이나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전부 단순하고 네이처한 사람 붙여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계복음을 하지. 그래,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탁 발견해서, 그랬구나.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일하는 분들, 밑에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 장로님들, 뭐 너무 많이 아는 척 하면 안 돼요. 예? 왜냐, 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놓고 지금 세계복음만 해놓고 기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기 때문에 쉽게 인간의 말과 턱턱하면 실수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실수 많이 했어요. 이래서 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났단 말이 아니고, 내가 잘났단 말이 아니고, 이 복음 안에 정말로 있으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일어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거 모르면요, 안 돼요.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 그렇죠.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꼭 해야 된다는 법도 없습니다. 앞으로 시대 갈수록 일본은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미국, 유럽은 더 많습니다. 그게 문제될 것도 없어요. 또 미국 같은 데 가면 95살 먹은 사람이 15살 먹으면 결혼하고 이랍니다. 그게 문제될 것도 없어요, 그냥. 그게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의 계획.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메시지입니다. 성경 말씀의 메시지 말고 성경 말씀을 통한 여러분 집을 향한 메시지.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너무 안 좋았을 때 나중에 여러분 쳐다보고 그런 집에 자라는 게 저렇구나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어떻게 저런 집에서 자라는데 저런 인물이 나왔을까? 이렇게 돼야 돼요. 그거는 뭘 깨달은 사람이냐? 메시지를 깨달은 사람. 어떻게 저런 형들 속에서 말해요. 저런 요셉 같은 인물이 나왔을까? 그 말은 요셉은 메시지를 깨달은 거예요. 가정에 대한 메시지. 호세아 선지자는 부인이요 막 이상한 짓 하고 다닌다면 그때 메시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이 세대를 말하는구나. 여러분 가정이 안 좋았습니까? 메시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아픈 과거 있습니까? 메시지 깨달아야 돼요. 그게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혹시 정신 이상한 사람 있습니까? 메시지입니다. 그런 시대가 왔다 이 말이에요. 메시지입니다. 깨달으면 역사가 납니다. 앤 슬리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신병으로 고생했죠. 메시지를 깨달은 거예요. 복음 듣고 치유받으면서 깨달은 겁니다. 그렇다. 이 시대가 바로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나는 여기에서 평생 동안 헌신해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키운 인물 많이 있는 중에 한 명이 헬렌 켈러입니다. 헬렌 켈러 눈도 듣고 귀도 듣고 말도 못한 이 사람을 박사로 만들었다니까요. 그 사명 가지고요. 질문할 거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학생들이 아닙니다. 청년. 이제 어디 질문도요. 청년답게 탁 하세요. 이렇게. 청년이 돼가지고 기도는 어찌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죠. 그러면 할 말이 없지. 그거는 초등학생이 기도는 어떻게 하면 이래야 그 말이 되는 거지. 우리 손자가 기도 어떻게 합니까? 이래야 말이 되지. 그도 목사님이 기도 어떻게 합니까?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질문도요, 청년답게. 여러분 훈련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딱 답을 갖고 있어. 이 세 가지가 기본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여러분 가정에 있었던 이런 메시지요. 요걸 놓치면 큰일 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결혼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뭐며, 결혼을 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뭐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는 것이다. 그거 못 찾아면 늘 불행합니다. 어려워져요. 전문성, 어려운 말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일부러 간혹 가다가 돈이 될 만한 일을 시킬 때는 일부러 우리 교인을 부른단 말이에요. 왜냐? 돈 좀 벌게 해주려고. 그래서 이제 세월이 좀 지나고 난 뒤에는 안 부르기로 했어요. 그냥. 불렀다. 일 엉망으로 망치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저렇게 불신세계에 어떻게 싸워 이깁니까? 뭘 한 개라도 쉽게 말해 야무지게 해라. 그게 전문성이요. 거기에서 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조금 잔소리하는 이런 스타일로 하는데 이해하세요. 왜냐하면 저하고 여러분하고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중요한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린아이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사회는 사회인이고요. 다 컸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 언약도 그냥 잡으면 안 돼요.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어릴 때 뭐 우왕좌왕하는 거지 지금은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7명의 렘넌트 언약 분명히 잡으세요. 왜 자꾸 많으냐? 빨리빨리 답내야 돼요. 이제는 지금 그런 나이라니까요. 세상이 얼마나 이러면 강하고 급하고 지금 빠른데 우리가 지금 느릿느릿하면 안 되죠. 이 딱 여자고 있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비전입니다. 여기서 또 오해 옵니다. 비전이 뭐냐? 비전이라 말하면 비라 말하면 봤단 말이거든요. 비디오를 본다는 말이에요. 저 라틴어 아닙니까? 본다는 말이에요. 뭘 본단 말입니까? 저 멀리 걸 봤단 말이거든요. 그게 비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착각을 하고 목사님들한테 잘못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 많아요 지금. 꼭 우리 청년들 기억해야 됩니다. 간단한 말로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걸 이미 비전은 주어졌다. 불신자하고 다릅니다. 나는 훌륭한 의사가 되는 거다. 그거는 우리 비전이, 그거는 불신자가 말하는 거고요. 그거는 우리의 하나의 도구입니다. 나는 사학과가 되겠다. 그거는 도구지 비전이 아닙니다. 우리 비전은 뭐냐? 이미 주어졌어요. 세계보고만. 여기서 혼란이 오는 겁니다. 주어졌는데 뭔 비전을 찾습니까? 우리 비전은 세계보고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공 여부가 아닙니다. 이 여러분이 하는 일은 비전을 이루는 도구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이 되죠. 정확한 거요. 이런 일이 났다. 도구요. 저런 일이 났다. 도구입니다. 나는 왜 안 되느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도구입니다. 비전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적극적이다, 부정적이다, 그럼 하면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비전 빨리 캐치해야 돼요. 청년들요. 자,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은 뭐만 갖추면 되느냐? 규모입니다. 말하자면은 자세만 갖추면 돼요. 일어나라 이 말은 자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세만 갖추면 됩니다. 이게 말하자면 규모입니다. 여러분은 세 가지를 꼭 갖추세요. 지금부터 기도 생활입니다. 이걸 가지고 규모 정리를 딱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맡았든지 어떤 직업을 하든지 앞으로 그냥 하지 말고 불신자처럼 하면 안 됩니다. 공부하세요. 공부란 말은 학교 다니란 말이 아니에요. 공부해란 말이에요. 멀쩡한 할머니가 저 대학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뭐 지금 할머니가 대학 들어가면 하겠습니까?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 맡은 일을 계속 공부해라. 유대인들이 잘하죠. 그리고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렘넌트 7명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인간미입니다. 7명의 특징이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 멋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청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좀 멋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야, 저 청년은 볼수록 멋있다. 알고 봤더니 다락방 멤버라. 저 좀 이상하다. 알고 봤더니 교인이라. 어느 교회 다니냐? 다락방. 이래 돼버립니다. 사람이 멋이 있어야 돼요. 다윗 보세요. 멋있었습니다. 나 다윗을 보진 않았는데 성경책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내 눈에 보이는 사람 참 멋있는 남자 같아요. 요셉 참 멋있는 남자 같아요. 특징이요. 7명의 렘 특징이 전부 다 멋있었다니까요. 물론 외모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내면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멋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비록 가난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은 가난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혹시 내가 안 좋은 배경 속에 있을지라도 내 생각은 그래서는 안 돼요. 내가 지금 큰 것을 못했을지라도 내 생각은 작아서는 안 된다. 딱 갖추세요. 멋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전도를 했더니요, 그 사람은 절대 자기 보고 예수 얘기하지 말아요. 무슨 이러면서 절대 하지 말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회사 다니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가난한 시대인데, 자기 가죽 장갑을 벗어나다 집사님이 훔쳐간 거예요. 불신자도 그런 것 때문에 안 믿습니다. 얼마나 멋이 없습니까? 그 신자가 말이에요. 멋있는 신자 돼야 됩니다. 영도 가자마자 일어난 일이요. 영도 안에서 그 앞에 가면 큰 공장 있잖아요. 한진중공업 그게 옛날에는 조선공사거든. 거기에서 직장인 둘이가 일하다 싸움 붙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너무 심하게 붙어서 다쳤어요. 한 명은 이게 이빨 부러지고요. 한 명은 코 돌아가고 이래 바로 옆 조금만 나가면 영도 경찰서네. 그거 둘 다 고발한 거예요. 그걸 경찰이 보니까 답답하거든. 빨리 치료부터 하라고. 둘 다 비슷하게 다쳤으니까. 한 명 코 돌아가 부러, 한 명 이빨 다 부러지고. 이래가고 있는데 보니까 조금 저녁 때쯤 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나니까 저녁 때만 양쪽 다 신방 왔어요. 코 돌아간 사람 보고요. 어떤 분이 오더니, 아이고, 장로님 코가 왜 이러냐. 조금 있으니까 또 누구 하나 오더니, 하나 온 그게 목사요. 와가지고 보면 이빨 부러져. 아이고, 집사님 이빨이 그저 되게 입이 와 있냐고. 둘 다 이제 그때 눈치챘어요. 코 돌아간 사람은 장로, 이빨 부러진 사람은 집사라. 쉽게 말하면 집사가 장로 코 돌린 거라, 이 말하자. 이가 잘 일이지. 더 웃기는 거. 10년을 넘어 같이 일했는데 몰랐어요. 표시도 안 내고 뭣도 없습니다. 그 둘이 이제 빨리 창피가, 그 신자인데 한 사람, 안수집사 한 사람 장로. 둘이 빨리 취소하고 없는 걸로 하고. 눈치챘지. 가면서 둘이 한 말입니다. 병원에 가면서 이제. 둘이 이제 하야하고 병원에 갔어요. 그 집사 장로니까. 참, 장로님 너무합니다. 이래. 내 10년 동안 근무하면 장로님이 기독 신자라는 걸 내가 몰랐다. 근데 장로라니 내 기절할 뻔했다. 장로 한 말도 그래 말이야. 나 충격받아. 네가 집사가. 야 그래. 어째 그래 네가 못된 짓만 앞서가면서 하면 되니까 말이야. 이래 되면 끝입니다. 세계복음만 누가 합니까? 교회 안에 들어가면 오늘은 한국 모레는 어쩌고 해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좀 사람이요 멋있어야 돼요. 기독신자는요 멋있어야 됩니다. 멋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째째해하고 말이야 이렇게 싸움이나 하고 남이 만나고 다니고 회사가 그래 보세요. 그거는요 일도 제대로 못한 주제예요. 사회생활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멋있는 사람 규모를 다 가지고 우리 렘넌트를 살려야 되는 렘넌트 중 렘넌트요. 렘넌트의 발판이 될 우리 교회의 기둥, 앞으로 우리 다락방 운동의 기둥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자세만 갖추라. 축복받을 자세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답다는 말 있잖아요. 답다는 말. 아름답다. 남자답다. 여자답다. 답다는 말 있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세가 저 사람 보기 신자답다. 멋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저 사람 보기 전도자답다. 영어로 말하면 이제 틱이지, 틱. 응? 저 엄난하게 생겼다. 에로틱. 이러잖아요. 그게, 이 말이야, 답다, 이거예요. 사람이 말이죠.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은요, 성공하는 사람 답습니다. 다 해버리세요. 이런 자세를 지금 가져. 지금 없는 거, 걱정할 거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안 된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이가 그런 나이요. 어중간한 나이, 어른도 아니고 애도 아니고 그런 나이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대사학과가 돼가 지금 할 겁니까? 그렇지는 못해요. 지금은 전부 이제는 이런 것만 딱 갖추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눈치만 채우면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실 것이다. 틀림없습니다. 여러 말 듣고 혼란 일으키지 마세요. 언약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겠지. 어느 날 작고 크고 나오겠죠. 도전해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데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거든. 도전해라. 세계복음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도전해라.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건 하나님 계획입니다. 도전해라.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이제는 일어서라 말. 도전하라 말. 어떻게 도전합니까? 싸워서 1등하란 말이 아닙니다. 최고가 되라. 청소를 해도 최고 잘해라. 도전하세요. 지금 정신 딱 차리고요.
장사를 해도 최고로 해라. 방법, 최선을 다해라. 그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용, 하나님의 시간표를 쳐다보고 최적합하게 해라. 최고는 계획입니다. 최선은 방법입니다. 최적은 뭡니까?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내용입니다. 이걸 보고 딱 적합하게 하는 거예요. 성공합니다. 신학교 공부를 하다가 더 이제 지금 같이 운동하고 있는 조원택 목사 동네 내하고 같이 자랐어요. 할 수 없이 내가 모시고 다니는데 그다음 내일 많이 도와주세요. 옛날에 내가 막 타락이가 싸우면 따라다니면서 말리주고 옛날부터 착했어요. 그래 같이 이제 또 신학교 갔다 공부 이제 같이 회개하고 근데 이제 어느 날 내가요 이게 내가 왔어요. 그렇다. 세계복음화. 그 내가 조목사 보고 전도사한테 그랬다가 내가 세계복음을 할 것이다. 이 전도해야 된다. 세계복음 한다. 이러니까 나를 가만히 쳐다보더라고요. 이 쳐다보는 눈이 은혜 받는 눈이 아니고 사람이 좀 이상해졌구나 하는 이런 눈을 봐요. 그런데 시간 가면서요. 그 언약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조목사님이 내보낸 이야기요. 전에 세계복음만 했더니 하나님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못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도전해라. 내가 어떻게 계획 세운 줄 압니까? 최고로 전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 계획을 딱 세운 거예요. 이래가지고 개척하기 전에 부산 시내를 낱낱이 뒤집었어요. 왜냐? 도전해야 되니까. 개척 시작에 어떻게 했냐? 30몇 군데 바반 나듯이 뛰었어요. 왜냐? 도전해야 되니까. 방법은 뭐냐? 최선. 내용은 뭡니까?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용기 내는 거 안 내는 건 천지차이입니다. 용기를 딱 내면요. 여러분 몸속에 있는 어지간한 병도 없어집니다. 사람 내 구조를 했습니다. 이걸 마이크를 들고 있는데 이쪽에 신경 29개가 동원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용기를 딱 낼 때요. 온몸에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절망해버리면 온몸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마귀가 공격을 안 합니까? 나는 비록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으나 최고로 잘할 것이다. 이렇게 각오를 해야 돼요. 방법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내용은 뭡니까? 기도하면서 응답 오는 대로 시간표를 따라 복음의 내용을 따라 딱 이렇게 하면 붙잡으면 돼요. 5번째입니다. 이렇게 우리 같이 청년들 출발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의미 속에서 참된 행복이 뭐냐? 이걸 찾아야 돼요.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공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참된 행복은 뭐며 정말로 참되게 살아가는 의미가 뭐냐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많은 인물 가운데 바울을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자랑하던 걸 전부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리고 배설물로 여긴 것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위에서 부르신 상급을 위하여 간다. 그리스도의 손에 잡혀받은 그것 잡으려고 간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에베소 1장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인사하자마자 찬송하리로다. 뭘 말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창세전에 예비하시고 그 주신 소망, 그 능력, 그 기업을 알기를 기도한다. 어떤 사람도 복음 모르면 망합니다. 전도해야 되죠. 에베소 2장. 세계 선교하지 않으면 영적 문제로 죽습니다. 에베소 3장.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에베소 4장. 왜 우리가 사회에서 하나님 앞에 복음 운동해야 되느냐? 에베소 5장. 왜 뭔 싸움을 해야 되느냐? 사단과 싸움. 에베소 6장. 바울 벌써 이게 벌써 다르잖아요. 여기에 대한 참된 행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바울이 한 말이요.
이 말은 의미를 찾아냈다는 말이에요. 성공도 성공이고 비전도 비전이지만은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아냈다 그 말이에요. 거꾸로 돼야 돼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와서 기뻐해라. 당신이 주에 일하다가 이래 됐으니까 기뻐해라. 이래 될 거 아니에요. 거꾸로 돼서 감옥 안에서 밖에 있는 사람 기뻐해라. 다시 말해 기뻐해라. 지금 다윗이 말이야 좋은 침대 잠자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얘들아 기뻐해라 그랬습니까? 감옥에서 발에 손에 지금 수갑 차고요 쇠고랑을 차고 기뻐해라. 이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 스펄전 목사는 말하기를 바울이 감옥에 잡힌 것이 아니고 감옥이 바울에게 잡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병든 게 아니에요. 병이 여러분에게 잡힌 거라. 여러분이 문제 속에 빠진 게 아니라 문제가 여러분 손에 잡힌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도 고난당하는데 내가 왜 못 당하겠냐. 잠시 빌립보 2장.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것인데 그걸 정말로 발견했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낙심할 것이냐.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행복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바울이 한 말입니다. 이런 여러분 참 의미와 고백이 나와야 돼요. 막 다른 종교처럼 막 열심히 성공하자. 그 말이 아닙니다. 인생의 의미가 뭐며 참된 행복이 뭡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진정한 자부심이 생긴 겁니다. 내가 옛날에 모르고 자랑하던 그 베냐민 지파 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 전부 배설물로 여긴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러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땅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바울은 이 말하는 이유가 있어 세 가지 시민권이에요. 길리기아 다소, 로마 시민권인데 그걸 지금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 자, 이 자부심이지요. 참 행복을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사람은 다 필요 없단 말이냐?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을 봐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고 그러니까 맨날 신앙생활이 틀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문제를 봐라. 이게 신자입니다. 성공하는 신자입니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말고 복음이라는 눈을 통해서 사건을 봐라. 여기에서 참된 응답, 참된 행복이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크로스비를 보니까요, 좋은 찬송 많지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에 주시로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소경입니다. 또 찬송이 그런 거 말이죠. 나의 이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제목 크로스비 노래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참 이 크로스비 노래입니다. 온전히 맡긴 내 영 참으로 천사들 왕래하는 중에 이런 가사들 보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크로스비. 하나님 저는 이제 눈을 뜨지 않아도 좋습니다. 크로스비의 기도입니다. 자, 이 정도 돼버리면 못 말린다니까. 눈이 열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난 전에는 모르고 내 소홀히 눈 뜨고 돌아다니는 건데 이제는 아닙니다. 내가 만약 눈을 떴을 때 나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런 찬송들 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지은 찬송이 대단한 곡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영향 주고 있잖아요. 참 행복을 찾아낸 거예요. 옛날에는 변호사, 옛날에는 대단한 돈을 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사건이 터진 겁니다. 사건이 터진 데 보니까 무슨 연락이 왔는고 하니 자기 부인하고 아들 둘하고 가다가 배 사고 나서 다 죽어버렸어요. 아들 둘은 건지지도 못하고 부인은 생명약간 붙어가지고 저 병원에 있는 거. 그 배를 다른 배를 타고 그 바다를 지나가면서 이 사람이 생각한 겁니다. 그래 이게 도대체 뭐냐. 이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은 찬송이 내 평생에 가는 길은 내 영혼 평안에 하는 스페폴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발견한 거예요. 나는 송명이라는 사람을 봤습니다.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비참해서 못 볼 정도요.
말을 못, 입을 막 털고요. 손도 막 털고. 이 손이 정세로는 다 이 정상적인 글을 쓸 수 없어가지고 글을 쓰면 막 이게 어린아이처럼 이랬어요. 그 사람이 간증한 내용도 내용이지만 나는 그 사람 노래 보고요. 아, 그래. 나는 다른 사람 가진 거 없다. 그 노래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건강 가진 나 건강이 없다. 다른 사람 돈 가지고 나는 그것도 없다. 다른 사람 명예 가지고 있는 나는 그것도 없다. 그러나 나는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이 못 본 것 봤다. 다른 사람이 못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받았다.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평하시구나. 송명희 시인이 지은 노래입니다. 나 그거 보면서 이야, 정말로 내 같으면 답답해서도 못 살 텐데 그리스도 안 한 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다시 얘기합니다. 세상 사는데 속지 말고 부분적인 보고 자꾸 판단 낙심하지 말고 그러면 이미 딴 길로 들어서 버렸다니까요. 그러지 말고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비밀 이거 가지고 가라. 그거 가지고 살고 있으면 틀림없이 응답 옵니다. 교회 생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여러분이 앞장서서 기도 응답을 받아라. 그러면 계속 응답 받으면 승리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 뭐냐? 여러분들은 정말로 참된 행복이 뭐며 우리가 사는 정말로 의미가 뭐냐? 밥 먹기 위해 삽니까? 그건 아닙니다. 돈 때문에 우리가 삽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한 달에 돈을 200만 원 번다 합시다. 300만 원 번다 합시다. 300만 원을 하나도 안 쓰고 밥도 얻어먹고 신발도 주워 신고 다 해가지고 모아도 1년에 해 모아도 3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걸 해가지고 10년 모으면 뭡니까? 3억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이 20년 이상 제대로 못 합니다. 죽도록 모으고 아무것도 안 먹고 모아도 6억 실컷 모으면 절대 남 보고도 안 줘. 헌금도 안 하고 교회도 가지 말고 이래 모으면요 9억. 그러려고 그 이상 거는 도둑질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 아니면 도둑질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요? 짐승처럼 막 밥 먹으려고? 우리가 무슨 뭐 인분 제조기입니까?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비석이 뭐죠? 먹다 죽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불신자처럼 막 성공하려고 밥 먹으려고 발버둥 치다 휙 죽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겠냐? 아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이제 말하냐? 기본적인 답을 빨리 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직업을 빨리 기본적인 답을 내고 여러분의 가정, 결혼 사실상 별 중요한 거 아닙니다. 기본적입니다. 빨리 답 내버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비전을 품고 도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언약을 다 붙잡되 제일 마지막이 뭐냐?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참된 의미와 행복 이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다 붙잡고 이제 도전해야 돼요. 미국의 어떤 재벌이 기도했다고 하지 마음을 먹었다고 하지 돈 벌어야 된다. 이래서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말이야 인정사정 없이 막 열심히 돈 버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 동안에 자기들 상대방들은 막 어려움 당하고요. 자기들 이 경쟁자들은 죽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막 그래서 막 인심을 다 잃은 거예요. 45세가 됐는데 돈은 많이 버린 겁니다. 이제 얼마만큼 벌었냐? 다른 사람이 벌 때 저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부자다. 할 정도로 벌었단 말이에요. 됐지 뭐 돈 있으면 되는 건데. 그렇습니까? 병원에 딱 갔는데요. 몸이 안 좋아 갔는데 병원에서 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사장님은 너무 오랫동안 방치했다. 좀 미안하지만 석 달을 넘기기 힘들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암입니다. 암이 너무 많이 번지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석 달 이상은 더 살 수 없냐? 그렇습니다. 그것도 많이 잡은 거네요. 어때 지금까지 그걸 견디셨습니까? 이때 이 사람이 싶은 거예요. 내가 뭐 했지 지금까지? 암만 버려나가 뭐합니까? 죽어버리는데. 여러분 버려놓고 죽어버리면 소용없잖아요. 내가 우리 집 열쇠도 이 사람 주고 내 통장도 이 사람 주고 우리 내 자동차 키도 이 사람 주고 다 줄게. 단 네 목숨 내놔라. 그러면 내놓겠어요? 무슨 자동차가 필요합니까? 키가 뭐 어때 필요해 죽는데.
사울왕이 골리앗 죽이는 장군 나오면 내 재산 절반 주고 사위 삼겠다 했잖아요. 아무도 안 나왔다. 눈치채고 아무도 안 나와. 죽으면 소용이 없거든. 죽는 줄 알고 아무도 안 나왔어요. 아니, 왕사위 되면 얼마 좋습니까? 재산도 가면 절반 준다는데, 부자 될 건데, 왜 안 나갔습니까? 죽는 줄 알고. 다윗은 그거 노리고 나갔습니까? 안 죽는 줄 알고 나갔어요. 이 차이점입니다. 안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이 사람이 그때부터는 이제는 막 자기에게 막 흩할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그때부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때부터 뭐냐? 죽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는 어려움 당했던 사람을 다 도와주고. 뭐죠? 끝난 거니까. 그동안에 자기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 다 도와줬어요. 이제 교회 갔어요. 헌금도 많이 했어요. 전에는 막 돈이나 막 벌벌 떠고 그랬는데, 이제는 다 하나님 위해서 쓰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는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내 남은 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내가 지금 나이가 45세지만, 그동안에 하나님을 위해 살은 게 없는데 내가 이제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분이 몇 살에 죽었냐? 90 몇 살에 죽었습니다. 그게 보세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의미를 깨닫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저는 미국 어떤 실제로 여자 선책 아닙니까? 이 여자가 좀 참 잘생긴 여자요. 어릴 때부터 잘생기고 이러니까 어디 가니까 뭐 남자들이 뭐 이러니까요. 그냥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자들 조심해야 돼요. 남자들이 저 뭐 잘생겼다 이러면은 속으로 너무 기분 좋아하지 마세요. 그냥 다 이게 헛소리거든. 여러분 보고 막 남자들은요, 여자들은 이게 유혹할 때 칭찬합니다. 그냥 딱 그런 사람 속으로 나쁜 놈이구나 생각하면 돼요. 막 칭찬을 이렇게. 그걸 또 뭐 여자들은 그것도 좋아합니다. 막 이쁘다 해보세요. 막 진짜 이쁜 줄 알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미국 가보세요. 여자들 막 살이 쪄갖고 막 들어오는데 보니까 막 아이고 뭐 나는 보기 겁나더만 다리통 하나가 이만하고요. 이런 사람이 막 이게 엘리베이터 뚝 타더라고. 엘리베이터 거의 다 전나고 굳이 코너 서 있었더라. 이렇게 좋아하니까. 그 옆에 보니까 그 남편이라. 남편도 괜찮게 생겼어요. 남편 보고 막 I love you. beautiful. 그거 보고 내가 막 아이고 그거 좋다고 땡큐. 해서 하여튼 여자들 착각을 많이 해요. 이래가지고 말이요. 남자들이 이쁘다니까 진정하시면 별 돌아다닌다 이상하게 돼버려. 이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됐냐. 창녀돼 버렸어요. 자, 자꾸 살다 보면 이제 어렵단 말이에요. 자기 인생에 문제가 온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하겠냐. 죽자. 그런데 죽기 전에 내가 막 이렇게 뭘 하고 죽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길 가다가 딱 보니까요, 교회가 있는데 교회에다 설교 제목이 죄의 삭선 사망이다. 그래서 했거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 설교 뒤에 들어보니까 맞다. 죄의 삭선 사망이다. 그래서 설교 중간에요, 나왔어요. 죽는 게 제일 빠른 길이다. 이래가지고 어디 갔냐면 저 바닷가로 간 거예요. 이제 자살하려고. 팍 바위에서 뛰내 죽으려고 갔는데 거기서 이제 탁 있다가요, 공중전화로 전화를 해서 주보보고. 지금까지 나에게 여러 사람을 만나고 나에게 감동 준 남자가 없어. 이 남자 일단 내게 감동을 줬다.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전화라도 한 통 해주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아요. 설교 끝까지 들으셔야 되겠는데 중간에 두고 나가는 거예요. 죄의 삭선 사망인데 그 말이 맞습니다. 저는 오늘 인생을 끝내고 세상을 끝내요. 감사합니다. 전화 끊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 목사님이 가보니까 이게 뭐 누굽니까 도대체? 대충 감을 잡고요. 바닷가로 나간 거예요. 나 그 여자가 탁 서 있거든. 보니까 이제 죽으려고 편하잖아요. 그때 목사님 막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가지고는 그 여자 보고 바로 뭐라고 말했냐. 정말 당신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거든. 오더니 전화하신 분이냐 그렇다니까 당신 말대로 죽음 마땅합니다. 죽어야 됩니다. 막상 사람이요. 그럴 때 누가 와서 죽지 마라 이래야지. 죽으라 이러면 기분 나쁘다고 또 하지 마. 암만 자살을 하지 말요. 그런데 목사님 뭐라고 말했냐. 당신도 죽어야 되고 나도 죽어야 된다. 우린 다 죄인이다. 당신도 죄를 지었고 나도 죄를 지었고.
그런데 죽을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운명을 십자가에서 해결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가기만 하면 된다. 그 복음 전한 거야. 근데 이 여자 거기서 복음을 받았어요. 이래가지고는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여자 됐어요. 사람 살리는 여자 됐단 말이에요. 창녀가 변해가지고 전도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책을 하나 썼죠.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 미국에 막 한때 막 히트 작품이 되지 그랬지. 이게 복음 의미를 제대로 알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이 너무 어려워, 사람은 너무 어려워지면 진짜 죽고 싶단 말이에요. 자살하려고 말해 열차에 탁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제 열차가 금방 안 오잖아요. 버스처럼 금방 오는 게 아니지. 기다리고 탁 열차에 누워 있습니다. 길에 이제 누워 있는데 바람이 쉐 불더니 뭐 종이가 날라 딱 붙었어 이렇게. 이 종이 바람 불어 이게. 그것도 뭐 누가 갖다 준 거 아니고 바람 불어. 누가 전도지를 흘린 거예요. 흘리는 것도 괜찮아요 이게. 그러면 누워 있으니까 뭐 심심하잖아요. 내가 그렇게도. 딱 보는데요. 뭐라고 써놨냐?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세상 일하는 이런 짐 말고 죄의 짐, 인생의 짐, 이런 수고를 짊어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 누가 전도지 흘린 거란 말이야. 누가 전도지 주면 안 받고 내버리잖아요. 막 그게 날아갔는지 어쨌든 이게 날려붙어. 그걸 보고 그 아무것도 우리는 늘 듣는 말 아닙니까? 그 말에 자기 인생 큰 충격이 온 거예요.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 나보고 하는 얘기들. 어째 이 종이가 날라서 내 얼굴에 붙어가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말.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일어나 앉은 거예요.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거 다 읽어보고요. 거기서 이 사람이 변화가 나서 아무것도 아닌 사건처럼 보이지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생의 대결단을 내는 거예요. 어떤 결단 내리냐? 그때부터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는데 이 사람이 세계적인 전도자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산다싱입니다. 유명한 전도자. 이렇게 보세요. 이 사람들이 전부 참된 의비를 찾아냅니다. 아, 하나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는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 모든 거 감사하다. 이렇게 딱 깨달아진 거예요. 이제. 저 아프리카를 개척한 리빙스톤 같은 사람 보세요. 거기 가서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 흑인들 70개 나라 흑인들이 복음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 못 듣고 죽었는데 불쌍하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복음 전하다가 병 걸려서 마누라 죽고 자식 죽고 다 죽었어요. 그래도 이 사람도 병 걸리고 가서 그것도 계속 한 거예요. 어느 날 이게 영국에 돌아오니까 본국에서 가지 마라 이제는. 이제 선교사님 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선교사님 지금 너무 지금 몸이 약해졌다. 사모님도 자식도 다 죽었는데 이제는 좀 쉬면서 몸도 좀 돌아보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리빙스톤이 한 말입니다. 나는 그럴 필요 없다. 나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내게 주셨다. 어차피 내 부인이나 나나 우리 자식은 다 가야 되는데 조금 먼저 갔을 뿐이다. 나도 언젠가는 갈 거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걸 주셨다. 그리고 아프리카는 아직도 나를 필요로 한다.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아있다. 그리고 다시 더 간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폭포 밑에서요. 밤낮 없이 기도한 겁니다. 아프리카를 위하여. 한 번은 이제 보니까 기도 시간이 끝날 시간이 됐는데 이 선교사님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 밑에 일하는 사람이 가보니까 가 기도하고 계셔요. 그래서 기다린 겁니다. 기도 끝날 때까지. 암만 기다려도 기도 끝이 안 난다. 좀 예감이 이상하다. 보니까요.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죽을 때는 뭐 이상한 소리를 확 내면서 넘어갑니다. 그렇잖아요. 서 있다가도 쓰러지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앉아있다가 죽을 때는요, 쓰러진다고.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든지 딱 앉은 채로 기도하면 죽었어요. 아프리카를 살린 개척자 리빙스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힘은 어마어마한 힘이요. 이걸 품고 우리 청년들이 이제 나가는 겁니다. 어디로? 전 세계로 해서. 기도 제목 몇 개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전 세계 청년 조직 일으키라. 그래서 교회 살리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기억하세요. 이제는 세상 보고 자꾸 부분 판단하고 낙심하지 말고 비밀을 가지고 나가라. 지금 기독교인들이 교회 생활 엉터리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응답을 받고 청인이 되라. 그리고 교회 살리고 전 세계 청년 조직 이제 이렇게 세워라. 그리고 뭐냐? 인생의 참된 의미와 행복 그거 가지고 와라.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한 개도 오지 않고 하는 응답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청년들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 잡으면 오늘부터 응답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이 여러분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시대의 청년들,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는 청년들, 복음의 비밀을 가진 청년들, 렘넌트를 살리며 렘넌트 중 렘넌트인 우리 청년들,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작은 일, 우리의 환경, 나의 연약함, 모든 것을 보고 부분적으로 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 승리하게 해주옵시며, 교회를 살리는 기도 응답의 중요한 증인들이 되게 해주옵시며, 이제는 참으로 비전을 품고 전 세계를 살릴 도전하는 비밀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리며, 우리 청년들 앞으로 간증할 날이 계속되는 축복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미 언약을 붙잡았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받았으며 남은 미래에 주어가는 모든 현장을 살릴 하나님의 증인들, 우리 청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